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4면 전후에 있는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 험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가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는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도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지나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나침을 경계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말씀 나눕니다. 이제 2022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2003년 또 1월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서는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황 목사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반을 뚝 자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장까지는 인생은 헛되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솔로몬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많은 건 누리고 해봤는데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7장부터 12장까지 나와요. 여러분 항상 어디를 보고 어디를 향해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에게 중심이었고 내가 목적이었고 내 방향과 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향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적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의 방향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보시죠. 자,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세요. 내 허문한 날을 사는 동안 솔로몬이 많은 것 살았는데 허무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6장까지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솔로몬이 그 모든 일을 뭐하고요? 살펴봤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여러분 잘 보세요. 15절 중반절에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악행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하죠. 자, 근데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 악함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멸망해야 되는데 잘 돼요. 승승장구해요. 와,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근데 저 사람은 너무 의인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 같은데 자꾸 바닥으로 내려가요. 고난이 자꾸 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남편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어도 잘 되고요. 예수 믿는데도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 살펴보겠지만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지나치게라는 단어가 16절에서 17절까지 5번이 나와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고, 4번 나오네요. 지나치게 악인, 지나치게 우매. 이 지나치다는 말은 요체트라는 단어인데 과민하다, 과도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 목사님, 의인이 돼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의인이 돼야 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오늘 16절에 나타나는 이 의인은 어떤 의인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새벽기도 하니까 저 사람보다 나는 더 의롭고, 나는 봉사하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고,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보다 교만하다는 말이에요. 교만이 들어오니까 내가 의인인 것처럼 보이고, 겸손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뭐예요? 나보다 더 밑에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래서 뭐예요? 교만이 들어오면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여러분, 이 비교가 들어올 때 뭐야? 지나치게 과도하게 되고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되고 잘못하다 보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지나치면, 요테트, 다시 말하면 과도하게 하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그것들을 통하여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나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이 교만함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1절 가보세요. 21절에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참 많이 해요. 어떤 분은 좋은 말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안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죠. 자, 밑에 말씀 보세요. 21절 중반절에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고, 저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밑에 22절에 보면 너도 가끔 저주하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하인들의 종이 있는데 어떤 종은 마음에 들어요. 그죠? 근데 어떤 종은 저 왜 저래? 참. 이 말을 내가 할 때에 상대방의 종이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종들이 모여서 그러잖아요. 우리 주인 너무 좋아. 우리 주인 최고야. 근데 다른 종은 뭐예요? 주인을 마음에 안 들어 할 수 있어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21절에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병명이 있어요. 100명이 있는데 80명이 다 좋아해요, 주인을. 근데 21명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연말 되면 봉사하다가 내년 되면 봉사 안 한다고 그래요. 왜요? 소수의 말 때문에 흔들려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 왜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냐면, 자, 한 절 위로 올라갈게요. 20절 보세요.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는 그 말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의인도 넘어져요. 쓰러져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실망할 때가 많아요. 왜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런 지나침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 18절 말씀입니다. 18절에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경외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과의 관계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찾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했냐면 23절에 가보세요. 23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여러 가지로 지혜로 삼아서 어떻게 했냐면 내 지혜가 되리라 하기 위해서 지혜가 나를 내 지혜로 삼으려고 했는데 지혜가 점점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에요. 이 지혜를 자기가 교만하여서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혜는 뭐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여러분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모든 것 누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12월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때로는 넘어졌어요. 때로 쓰러졌어요. 그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 또 말하는 게 또 있어요. 어디냐면, 자, 26절로 여러분 가보시는데 26절에 여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고, 자, 그러므로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목적을 두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여인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여인의 뜻은 우리가 솔로몬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돼서 1000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조약이 있었고, 그래서 이 다양한 문화권의 여성들을 접하면서 우상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어떤 신학자는 이 여성을 이제 그 첩으로 이렇게 보고 그렇게 보는 방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은유적으로 무언가에 솔로몬에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여인으로 비교했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솔로몬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에 18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요,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어요. 노아가 그랬어요. 욥이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까지, 아니요, 내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에 솔로몬이 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뭐냐면 27절 봐보세요. 27절에 전도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은 게 있어요. 다 살펴봤어요. 신하를 시키고 학자들 시켜 다 살펴보고 본인도 다 살펴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자, 마지막에 뭐냐면요, 29절 봅니다. 29절에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함께 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게 오늘 7장의 결론이에요. 깨달은 게 뭐냐면요,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멀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15절과 16절 말씀을 살펴봤지만 지나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낸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함 때문에 멀어지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27절, 29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뭐하게 지으셨다고요? 정직하게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은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기쁘게 하려면 뭐예요?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내 앞에, 아니 오늘 예배 드리고 기도받고 성령 충만해서 가는데 내 앞에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나의 의로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지나침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7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나침으로 넘어지고 경계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만하여 나를 드러내고 나의 자랑을 하고 내가 했다고, 내가 그것을 했다고, 나는 이렇다고 자랑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더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소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남편 11차 항암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생명사게 보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조금도 부작용이 없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늘 문을 크게 여시고 하나님 막혀있는 것이 뚫어지게 하시고 묶여있는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만져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모두 환우들에게 생명사계에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